대강절 첫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땡스기빙 때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벌건 대낮에도 명품들이 가득한 상점과 보석상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티하다가 조금만 시비가 붙어도 감정이 상해서 아무 데서나 총을 쏴서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다치게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기심과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목사이기 이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하고 저 자신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명품백을 모으기 위해서 사신다는 그런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골프나 낚시하는 재미로 산다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은 요즘에 유행하는 맛집 프로그램들을 보고는 여행을 하면서 각지에 있는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서 먹는 낙으로, 먹는 재미로 살아간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등산과 같은 것을 낙으로 삼고 사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을 보면 그저 돈 하면서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죠. 또 선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부잣집, 금수저로 태어난다거나 부모에게 사업을 물려받아서 쉽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돈을 모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놈의 돈 때문에 각종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강도짓을 해서 남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몇 푼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지난번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돈 많은 부모를 둔 MZ 세대들의 사생활을 추적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 밤 모여서 광란의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도 이제는 마약이 보편화되어서 거의 다 그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마약 중독이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섹스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잠입해서 취재를 하던 기자가 조금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을 붙들고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대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자신에게 만족함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에게 만족한 것을 주는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술과 마약과 같은 섹스와도 같은 그러한 쾌락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면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간 그러한 쾌락들이, 즐거움들이 오히려 그들의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돈이면 자기 만족은 물론이고 행복까지도 다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쫓아갔던 삶은 결국에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영혼까지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성도들이니 그렇다면 너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왔고 이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결국에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광야 1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 뜨겁고 혹독한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적인 자극을 주는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세상의 물질과 쾌락들만을 갈망하며 늘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결국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다 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들만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에 예수를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던 광야 1세대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성도님들은 오늘도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즐거움을 주는 쾌락으로 살아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거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 것이죠. 뭐라고요? 우리 사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만 비로소 참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선악과라는 그러한 물질과 그것을 따먹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우리 인류를 유혹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은 전부 다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망하게 됐듯이 악한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돈과 물질과 즐거움을 주는 쾌락만을 쫓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유혹과 시험 때문에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도전은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우리 영혼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우리 영혼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도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배가 고프죠? 제가 지난 13년 동안 1년에 한 번 일주일씩 들어가서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날은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때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먹는 것, 먹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렬하게 주는 식탐의 욕구를 단 한 방에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저 배부른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13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속삭였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 애들의 장기를 이식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답니다. 그래야 고작 130년입니다. 130년이 깁니까? 그 사람들 지금 나이가 다 70이 넘었는데 잠깐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죽음 뒤에 살아야 할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그죠? 반드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노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광야 1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에게 자극적인 쾌락을 주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광야 1세대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하온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길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단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시험하는데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처럼 사단은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서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들어 올린다면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금방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피 흘리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구세주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인 피 흘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죄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인 그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부활로 인한 천국의 영광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고통의 삶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것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고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죠. 고통이 없이 아주 쉽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지요. 그렇게 원망하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을 떠나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쉬운 인생을 살라고, 즐기는 인생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수록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소망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오히려 장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의 돈과 물질을 섬기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빼앗았던 이 세상 모든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사단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단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돈과 물질과 죄와 즐거움과 쾌락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곧 떠나야 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땅에서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의 영원한 멸망이냐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이냐라고 하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눈에 그저 좋아 보이는 헛된 것들만을 쫓아 살다가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망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감을 느끼신다면 이제 우리 주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정말로 믿으시고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육신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와 축복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